하나님은요, 열심히 있으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요, 열심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리고 그 목적은 열심히 하라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참여 열심히 해서,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서, 하나님 공짜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행할 때, 하나님은 하나도 우리 그 노력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시죠. 오늘 9시 예배에 우리 아이들 제가 문화에 대한 설교를 했거든요. 한 문화 받은 사람, 5문화 받은 사람, 3문화 받은 사람, 이렇게 이 문화를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공평하게 한 문화씩 받은 그 3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은 10문화를, 한 사람은 5문화를, 한 사람은 1문화를 이렇게 남겼어요. 근데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그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와서 10고을을 맡기고, 5문화를 남긴 그 사람에게는 5고을을 맡기는데, 주인을 두려워하여서 1문화 그대로 바친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뺏기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것은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1문화씩. 그럼 이것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으시고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가장 스펙타클한, 모세와 더불어서 스펙타클한 그런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인 사람이에요. 기도를 또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아합 왕은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도록 혼합 정책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일조했던 사람이 이 아합이라는 사람인데,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앞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귀한 직책을 주셔서 왕을 세워놨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사람이 누구다?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땅을 풍요롭게 한다고 믿었어요. 바알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아세라는 땅에서 곡식을 거두게 한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의 생각이 어리석고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따라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왕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시켜서 간 게 아니라 자기가 기도하고 가서 왕에게 선포해버리는 이런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를 주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자 그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왕에게 가서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의 말대로 그의 땅에 정말로 3년 동안 가뭄이 찾아오고 비가 오지 않아요. 시내가 말랐어요. 기근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 후에 엘리야가 다시 아합에게 찾아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알이 참신인지, 비를 내리는 참신인지 하나님이신지
우리 대결해보자. 대결해보자. 그래서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갈멜산에 모였어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단에 놓고서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는데, 오전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오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면서 부르짖었지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송아지 번제물 위에 4통의 물을 붓고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다 말라버리게 태워버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겸하고 나서야 인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참 시민이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엘리야 선지자 명령을 따라서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400명의 아세라를 섬겼던 거짓 선지자들이 기손 시내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곧 내릴 것이라면서 큰 비 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그가 그냥 있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서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간절히 7번 기도했더니 주먹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안에게 큰 비의 소식이 들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먹만한 구름 하나 봤는데, 사안이 봤을 때는 구름 조그만 거 하나 떴는데 엘리야는 큰 비의 소식이 들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그 말대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소낙비가 내리게 되었다고 열왕기상 18장 41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는요, 엘리야가 엄청 위대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비를 오지 않게 하고 비가 오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랬고,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알에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세라에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땅과 아합 왕 앞에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는요, 엘리야 이야기 같지만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낸 그런 이야기더라. 그래서 오늘 짧게 2가지 선포하기 원하는데,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타협하지 않으시는 열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대체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즉,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것도 섬겨보고 저것도 섬겨보고, 일본에는 2만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5만 잡신이 다니는 게 일본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은, 그 사람들은 복음화율이 0.02% 엄청 떨어진 이유가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야. 고양이 신도 있고 빗자루 신도 있고 별의별 신들이 다 많아. 이게 타협하는 신앙이거든요. 유일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감히라고 해가지고 이 신인 거예요. 다. 모든 것이 신인 거예요. 이게 타협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타협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법도 정말 60년대에는 동성애가 분명히 죄, 그리고 동성애가 분명히 정신병이었지만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성적 취향이고 존중해줘야 되는 정신병이 아닌 그냥 취향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때 타협하는 거예요, 법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로 그 동성애 문제가 올림픽에서도 그 개막식에서도 그런 문제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미화돼서 아이들이 보는 그 웹툰에서도 이 동성애, 영화도 동성애 이것을 미화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을 꺼림직하게 예전에 어른들이 생각하고 싫어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타협하는 신앙들이, 타협하는 믿음들이, 타협하는 세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보면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은 무릎 꿇기 원합니다. 내 앞에서 복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타협하는 자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 바알의 악한 문화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있는 7,000명의 사람이 있다. 여러분, 소돔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근데 7,000명의 의인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면 그 이스라엘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이 주일 이 11시 예배에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알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입맞추었다는 것인데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잘못의 원인은 언제나 우상숭배 가운데 있어요.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살펴보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은 제하여 버려라.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10계명의 1, 2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었나? 우리가 타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대체물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섬기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사람의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고 평판에 대한 욕구가 있고 남보다 높아지려는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고 재정적인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 모세에게 그 언약의 돌파를 주었을 때부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우상을 어떻게 대하는지 성경은 3가지로 기술을 하는데 첫 번째가 사랑한다. 우상을. 두 번째가 믿고 산다. 세 번째가 그 말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탐심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우상숭배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즉 내가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욕심부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보다 더 갈망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호세아 1장 2절에 야훼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야훼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면 음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음란하다고 평가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안 계시면
그 사람은 곧 영적 간음을 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엘리야 시대보다 더 음란하고 더 하나님 자리에 차지할 만한 우상들이 다양한 시대예요. 이 시대에 화려한 각종 우상들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예요. 며칠 전에 함께 공부했던 후배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저는 목회자의 길을 계속 가고 있지만 그 친구는 지금 상담 일선에서 상담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상담사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타로점이 있거든요. 타로점. 이 카드 3장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타로점에 50만 원씩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50만 원씩 매주 하십니까? 그 사람은 매번 만날 때마다 50만 원씩 타로점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얻고자, 자기가 바라는 정답을 나올 때까지 그걸 뽑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더 재밌는 게, 자기를 만나러 오는 그 내담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한테서 원하는 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원한다는 거예요. 상담을 온 모든 사람들이 너 잘하고 있어, 많이 힘들었구나, 너는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이 얘기를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지금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고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이고 힘든 사람들이니까 어차피 돈 받고 하는 거니까 그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가 원하는 걸 얘기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우상 숭배자들은 그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무당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부족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결국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그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하는 구슬하고 부적을 사고, 그래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만 거기에 정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탐욕에 기초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답정너 형식으로 와서 돈을 내면서까지. 여러분, 그래서 그 이은경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탤런트.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이진우라는 그 목사님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그 무당한테 돈을 엄청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 자기가 원하는 점괘가 나올 때까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다 내 탐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리고 그 내 불안과 두려움을 이용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착취당해 버렸다는 거죠. 한 번 굿하는데 5천만 원씩 그렇게 갖다 바쳤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사야 41장 9절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우리 아이들에게 훈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옆집 아저씨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옆집 아저씨니까. 근데 엄마 아빠 말을 들어요. 왜? 엄마 아빠가 치우라면 안 치우면 혼나고, 빨리 일어나라 그러는데 안 일어나면 또 혼나고, 혼나기 싫은데 계속 혼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방치하고 그냥 두면 옆집 아저씨지, 옆집 아주머니지. 근데 부모이기 때문에 혼내면서까지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가끔 연단하시고, 가끔 시험거리를 던져주시고, 가끔 넘어지게 하시고, 가끔 정신 차리게 하시는 그런 이슈들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내버려 두고 망하고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려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도전하는 거예요. 누가 참 신인지 선택해라. 왜 그들이 대답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진짜인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 대체자가 돼버린 그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 안 했겠네요. 근데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언제 그들이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처형했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나서. 우리는 인간은 연약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되고 당장 기도의 응답이 와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지, 자신의 욕심과 탐심과 욕구가 당장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심부터 한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람 앞에 흔들리고 파도 앞에 넘어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장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며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다른 대체제를 찾는 것이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음란한 것, 도박 같은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위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 나름대로 더 사랑했던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이 우상이었냐면 이삭이라는 100세 때 얻은 그 아들이 우상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것이 우상인 것을 알았고요. 어떻게 명령합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죠. 창세기 22장 2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의 애정이 우상 숭배로 넘어간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던 애굽을 심판하실 때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냐면 장자의 죽음이었거든요. 장자의 생명을 취하셨거든요. 왜 장자의 죽음이 마지막 심판이었는가? 고대 시대는 장남이 곧 집안이었기 때문에, 장자가 곧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의 장자인 이삭을 죽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우상을 없애라는 명령이었고, 그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합격을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하셨죠. 근데 구약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까지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반려견도 우상이 되는 시대예요. 고양이도 강아지도 우상이 되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우상을 싫어한다. 고양이 밥 줘야 돼서 교회를 못 와요. 강아지 산책시켜야 돼서 교회를 못 와요. 하나님은 그거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신명기 13장 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신다. 오늘 그거 하나 붙들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다시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까 이세벨이 바알을 섬겨서 제단을 쌓았던 그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그 아들, 큰아들과 막내가 죽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야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언을.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야훼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된 사건이 이 아합의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경험을 한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호수아가 이곳에 돌을 건축하지 말고 문을 세우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혼합주의 시대에 바알 신앙이 득세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희귀해지고 하나님의 명령 듣는 사람들이 적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700년이나 지난 이 시대에도 그 여리고 땅에 돌을 쌓고 문을 세웠던 그 히엘의 큰아들과 막내아들이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음란하고 폐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섬겨라라고 허용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에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이 사진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12제자의 동성애자들을 앉혀놓고 음란한 것들을 행위 예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당당하면 지금도 우리가 클릭해서 봐야 되는데 막아놨어. 하도 비난이 거세니까. 그런 파리 올림픽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기도하던 성도들이 있더라. 선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올림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을 넣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직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할 수 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일하시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열심. 포기하지 않는 열심. 엘리야가 능력 있는 갈멜산에서 어때요? 그런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요. 그가 무엇을 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 형편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형편이에요?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본 거예요. 그의 힘을 본 거예요. 어제만 해도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가 그의 형편을 보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여왕에 죽이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했는데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자신의 형편을 보니까 두렵더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배에서 내려왔을 때는 당당하게 바다를 걸었던 사람인데 그가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고 두려웠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빠지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내가 왜 두려워하였느냐. 로마서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상황과 형편이 엘리야와 베드로를 두렵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믿고 확신해야 되는데 그 처한 환경과 형편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두려울 수도 있고 담대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울할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할 수도 있어요. 이 자리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메시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받고 세상에 사는 사람하고 안 받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갈멜산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다 때로는 로뎀나무에 엎드려질 때가 있어요. 이 시대 아합 왕 앞에서 이방 선지자 수백 명 앞에서도 담대히 싸웠던 우리가 때로는 형편을 바라보고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받아들여서 마귀의 참소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서 로뎀나무에 대해서 죽기를 구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갈멜산 위에 엘리야일 수도 있고요.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마음이 무너져서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우울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늘 롤러코스터, 감정의 롤러코스터, 그리고 영적으로 롤러코스터를 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고 성령 충만할 때만 쓰시는가? 그 사람에게만 음성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 늘 성령 충만하면 좋겠지만 마음이 무너져서 오시는 분도 있고 우울해서 내 형편과 상황을 보고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쓰고 버린 사람들은요, 자기가 달면 삼키고 쓰면은 뱉어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는 사용했다가 필요 없으면 버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내가 열심히 필요할 때는 같이 있다가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연락을 끊어버려요. 제가 요번에 페이스북에 친구가 1000명, 1200명 있었는데 600명 이상을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 왜 끊었을까? 왕래가 없으니까 친구가 아닌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그냥 포기하고 끊고 안 보면 그만. 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뜨겁게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잠깐 쉬고 있든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심으로 저희 여러분들을 불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바위를 명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8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려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 무슨 얘기예요? 명령하라고 했는데 명령하면 그 앞에 몇 명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쳤다 그러잖아요. 지팡이를 들고 내가 반석에 물을 내게 하랴 그러면서 내리쳤어. 내리치는 걸 저 뒤에 있는 사람도 보는 거야. 내리치니까 어때요? 갑자기 깊음의 샘에서 물이 팡 터져 나오는. 그러면 와 하나님 만세가 아니라 와 모세 만세가 되는. 하나님이 명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쳤어. 그것을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모세 대단하다. 모세 멋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민수기 20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되셔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그 자리에 모세가 있다 보니까 그를 끝까지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고를 다른 말로 해석하면 나를 나타내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를 나타내는 걸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걸 기뻐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반석을 명하면 몇 명이 듣겠지만 반석을 2번 치는 액션을 취하면 그만큼 모세가 위대해지는 것을 그는 알면서도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라고 핑계댈지 몰라도 결국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모세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 갈멜산에서는 불을 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지진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조용한 세미한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혼자 남았다고 푸념하고 있던 엘리야 그냥 두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가 그 단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형편을 보고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 상황 속에 40주야를 먹이시고 그 형편을 살피시고 그에게 오직 남았건을 하는 그를 찾아오셔서 그가 혼자가 아닌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갈멜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요 로덴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 보셨어요? 저는 지난주 3주째 제 안경을 찾다가 포기했어요. 또 이 안경은 네모난 안경인데 동그란 안경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해요. 항상 끼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종종 많이 잊어먹어요. 근데 3주째 잊어먹고 포기하다가 베란다가 하도 지저분해서 좀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기쁘던지. 저희 집에 070 전화기가 있는데 그것도 없어지지 2달 됐어요. 근데 그것도 며칠 전에 또 그 침대 밑에서 애들 침대 밑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리모컨도 TV 리모컨이 없어져가지고 그것도 일주일 동안 애들 달달달 볶아서 찾으면 내가 게임 2시간 지켜준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찾았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 리모컨 찾는 것도 기쁘고 070 전화기 찾는 것도 기쁘고 안경 찾는 것도 기쁘고 결국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은 기쁜데 참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명성당에 도둑이 들었대요. 지난 밤에 새벽 3시 반에
그 도둑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가지고 정말 순식간에 금붙이를 훔쳐서 달아났는데 못 찾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잘 지켜보고 계셨다가 2시간 반에 잡았어.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집을 막 턴 것도 아니고 거기만 털다 잡힌 거야. 근데 원주에서 이미 다른 집을 털다가 거기서 자고 있던 주인하고 맞닥뜨려서 하나도 못 털고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원주에서는 이 사람의 동선을 스탠바이 하고 경찰들이 잡으려고 하고 있었던 상황에 횡성에 와가지고 어떻게 그 곳에 와서 털었는지 몰라요. 근데 2시간 반 만에 우리 이명호 안수집사님의 아들, 이 형사잖아요. 형사 친구가 수갑을 채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다른 곳에서 금붙이를 훔친 게 아니라 한 곳만 털다가 잡혔기 때문에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하면 다음 주에 찾을 수 있다고 장로님께서 얘기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잃어버린 거를 찾는 그 기쁨을 제가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안경 찾는 것보다, 이목구 찾는 것보다, 전화기 찾는 것보다 금붙이 찾는 게 얼마나 더 기뻐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을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얼마나 놀라셨겠어. 우리 안수집사님 위로해 주시고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거는 다시 찾게 하시는 그 기쁨,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영혼 다시 찾는 걸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좀 쉬고 계시고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 같은 분이 있다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전달하셔가지고 이 자리로 초청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열심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